성경의 흐름, 긍휼. 나는 성경을 대하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제자들이 가르쳤던 내용과는 왠지 거리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 무언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아심을 품어본 적이 있었다. 그리고 성경 전반의 것이 통일성을 가진 큰 주제가 있을 터인데 그 흐름을 잡기에는 그리 쉽지 않았다. 예수님 생애를 통해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를 간파하는 것은 사실 신구약 전체 핵심을 꿰뚫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사랑. 이건 확실한 주제라고들 하지만 왠지 상투적 느낌도 들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읽다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에서 갑자기 긍휼이란 말씀이 가슴에 박히는 듯 싶었다. 긍휼. 그렇다. 이는 불쌍히 여긴다는 뜻일진데 사랑이란 영어보다 훨씬 내게 인간적으로 확 다가오는 느낌의 말씀이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긍휼을 묵상해보자 성경 전반에 이 하나님의 마음이 관통하고 있다고 느껴졌다. 무지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었기에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쳤다. 긍휼. 우리가 일상에서는 쉽게 쓰지 않는 단어이지만 긍휼은 성경에 자주 등장한다. 차라리 긍휼은 하나님만이 독점할 수 있는 권한의 단어라고 할 만큼 예수님께도 어울리는 아주 적절한 신경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긍휼이란 어떤 뜻일까를 구체적으로 사전을 찾아 확인해 보았다. 긍휼은 불쌍히 여긴다는 뜻으로 가장 잘 통하는데 원뜻은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으로 상대방을 가엾게 생각하며 동정한다. 민망히 여긴다라고도 해석된다. 특히 죄 가운데서 고통하는 무리를 향한 예수님의 심정을 나타낼 때 자주 사용되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은 인간 구원의 근원적인 동기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구약은 어떠할까? 나는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발견해낼 수 있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창녀와 실제 결혼을 하시게 하여 거기서 태어난 자식까지 받아들여라라고 명령하신다. 그에 따라 얻은 아내 고멜은 부정한 품성을 지녀 집을 나가 음탕을 일삼는다. 고멜에게서 난 3명의 자식 중 둘째, 셋째는 사생아가 된다. 고멜은 결국 남편을 배반하고 정부와 함께 멀리 타향으로 떠났으나 그런데도 고멜을 버리지 말고 되찾아올 것을 명령하신다. 이에 호세아는 몸값을 지불하고 그녀를 집으로 데리고 온다. 고멜은 하나님을 떠나 음란한 우상을 쫓아 섬기는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을 상징하지만 나 역시 그녀와 결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 본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가장 잘 표현된 구약 성경이 호세아서라면 다른 성경도 역시 그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 짐작된다. 구약을 읽어보면 개인이나 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을 때는 외부 강대국을 들어 치심으로 회개의 길을 열어주신다. 이는 긍휼의 채찍으로 근본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포함된 정의의 징벌이셨다. 이 징계적 훈계 때문에 거의 죽을 정도가 되면 이스라엘은 그제야 죄를 뿌리며 통곡하고 하나님께 긍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언제 그랬는가 싶게 용서하시고 적을 물리쳐 평안을 안겨주신다. 이런 평안은 또 시간이 흐르면 고멜 같은 행위로 하나님을 더럽힌다. 이런 진노와 회개를 반복하는 과정을 이스라엘이나 개인을 통해 보여주심으로써 인간의 속성을 여지없이 드러낸 것이 구약의 전반적 흐름인 것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삼손 등 수많은 성서의 인물들도 인간적 약점이 드러났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셨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은 또 어떠한가? 고멜의 창녀처럼 도저히 구제불능한 나 자신을 긍휼로 품어주신 하나님의 성품은 예수를 통해 일관되게 잘 드러나고 있었다. 마태복음 9장 35절과 36절에는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라시며 죄악 속에 방황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물씬 풍기는 성경 구절이었다. 이 국률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비나 자선 같은 것하고는 차원이 달랐다. 우리는 보통 자비나 자선을 통해 나무 어려움을 돕고 나무 고통을 조금이라도 같이 나누기에 애쓴다. 하나님께서 이런 도덕적인 것만을 요구하셨다면 우리에게 무조건 선을 행할 것만을 강조하셨을 것이다. 하지만 창세기부터 어그러진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한 것으로 절대적 구원이 필요했던 것을 읽어낼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우선 병들어 죽게 된 나, 완전히 하나님과 멀어진 나를 치유하시는 긍휼을 먼저 보여주신 것이라 믿어진다. 그 좋은 예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일 것이다. 내가 남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치료받아야 할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자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있는 대목이다. 그러므로 내가 선을 행하기 전 우선 내가 곧 죽게 돼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사복음서라고 할 수 있겠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즉 죄에 빠져 허덕이는 상한 심령을 찾아 나섰다. 그리고는 병들지 않는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라고 선포하신다. 그의 긍휼하심은 도저히 인간 손에 맡겨놓을 수 없는 구원을 스스로 성취하시기 위해 인간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자기 딸을 잃어버려서 신문이나 벽보에 붙이고 자나깨나 몇십 년을 찾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볼 수 있다. 그러하듯 우리 또한 하나님께 잃어버린 어린 양으로 주인이 찾는 심정과 같을 것이다. 이는 패망한 인간이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이 가엾게 여기시는 절대 차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은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을 긍휼로 해결하시는 그런 상황을 아주 잘 보여주신다. 그런데 이 긍휼을 받아들이지 않고 비난하는 자들은 오히려 율법을 어겼다거나 능력을 비웃었다. 이처럼 우리가 여기서 깊게 통찰할 것은 그 긍휼을 믿고 받아들이는 심령이 가난한 자, 즉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살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 자는 전부 깨끗이 나음을 받았다.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는 여자는 예수의 겉옷만 만져도 나음을 받을 수 있겠다는 마음으로 다가섰었다. 또 두 서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체면불구하고 외쳐댔는데 나으리라는 믿는 믿음 그대로 예수님을 만나 눈이 밝아졌다. 특히 날 때부터 눈먼 자는 예수님이 먼저 알아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사실 소문을 듣고 온 사람이나 먼저 예수님이 알아보신 자나 모두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도저히 치유될 수 없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긍휼은 누구에게나 베풀어지는 것이지만 긍휼을 원하는 자에게 치유도 나타나는 실제를 보여주셨다. 예수께서는 가나안 여자가 다가와서 자신의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고쳐주시기를 간청했다. 그런데 예수는 이방 여자를 개처럼 취급하듯 그 말을 거절하였는데 그 여자는 간절히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며 긍휼 베풀어 주시기를 원했다. 예수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딸을 치유하셨다. 그런데 그 당시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트집잡아 예수를 잡아 죽이려 했다. 예수는 율법 이상의 긍휼을 가지고 계셨으므로 그 어떤 법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사실 율법의 궁극 목적은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인데 율법의 잣대로만 예수를 판단하는 것은 진정으로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그때나 지금이나 잃지 못하는 눈먼 자의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천하를 다 얻고도 생명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인가? 예수님은 온 천하보다 큰 한 생명을 구원코자 이 지상에 오신 것이다. 다윗이 빼앗긴 어린 양을 사자 입을 찢고 건져내듯
하나님의 신경은 이보다 더 이상의 것이었다. 예수님의 행적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이런 극률함이 묻어나지 않는 곳이 없다.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이나 우물가에 만난 사마리아 여인, 또 죽은 나사로의 여동생을 대하는 모습 속에서도 긍휼의 하나님을 충분히 엿볼 수 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나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행하실 때,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 눈을 뜨게 하셨을 때, 죽은 자를 살리셨을 때 등등 민망히 여기시고 가엾게 여기신 마음으로 베풀어 주신 기적은 셀 수 없이 많고도 많다. 그 실제를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죽을 병자와 장애를 치유하셨는데, 나병 환자, 중풍병자, 혈루증 앓는 여인, 기머거리, 문둥병, 안진뱅이 등 다양한 질병들을 깨끗하게 치유하셨다. 귀신 들린 자들은 물론 심지어 죽은 소녀와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셨다. 이런 행위가 과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권위나 허세였을까? 예수님의 은행을 성경을 통해 잘 읽어보면 진정 고통받는 자들에게 베푸신 긍휼이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포도원의 비유, 탕자의 비유, 천국 비유나 산상수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 등등 그 긍휼은 풍성하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을 통해 가만히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하노라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인자한 음성이 들려오는 듯하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시며 한 생명이라도 더 건지시려는 긍휼의 마음이시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예수님의 진정성은 스스로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한 길을 택하셨다. 우리는 십자가 사건이 어쩔 수 없이 닥친 위험이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계략에 의한 죽음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는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될 수 없었다. 죽음을 면키 위해서는 12군단도 넘는 천사를 당장 동원할 능력이 충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스스로 목숨을 내놓으셨다. 이는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육신을 입고 오시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오직 변치 않는 긍휼한 마음으로 인간을 대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러므로 스스로 부활하시어 그 긍휼의 힘을 이제 모든 인간이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보여주셨다. 나는 수많은 기적과 사복음서의 흐름을 긍휼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며 묵상해보니 참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이 진정한 하나님의 긍휼이었음을 인정하게 되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곁에서 지켜보던 몇 사람들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고 그 긍휼을 인정하였다. 긍휼을 단순히 머리로만 생각하고 측은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각종 병자를 고치시고 또 스스로 구속의 제물로 희생되셨다. 빌립보서 2장 5절 6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긍휼한 마음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던 결과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겠다. 사실 예수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나는 거듭날 수도 없는 존재였고, 부활로 보여주신 긍휼이 없었다면 영생의 산 소망도 없이 그저 짧은 인생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이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일이다. 할렐루야. 유튜브 박작가의 하늘가락지에서 더 많은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